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시는 것처럼 부활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 시즌이 되면 우리는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그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 한 주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님의 그 한 주간의 행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종려주일 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도 그냥 종려주일 전까지는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일어났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공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분들이 그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가 유대로 오셨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가셔서 베레아로 해서 유대로 들어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생애의 과정이 있었지 하고 구분하시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려주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주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는 사실 세 개의 사건이, 세 개의 이야기가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읽으시면 이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으시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권력을 청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29절부터 34절까지로 여리고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시면서 두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다른 내용을 가진 사건이지만 마태는 이 세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기록하면서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주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주님의 심경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온도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마태가 또는 주님 자신이 왜 이 세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이은 세 사건을 통하여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심경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이하에 설명된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당하시게 될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면 진짜 한 주 뒤면 또 한 두 주 뒤면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또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만 결국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은 이것이 세 번째라는 걸 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이 고난당하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빨간 건 중요하다 해서 빨간색으로 칠한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마태가 정리해서 기록하면서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마태가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이라는 숫자가 강조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세 번이라는 것, 일곱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어떤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세 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완전하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번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했으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느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을 견뎌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심리적인 중압감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토록 심각한 심정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뒤집고 이 나라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권력 다툼을 시작한 주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님께 자신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좌청령 우회코,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복잡하게 썼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학자들마다 정확하게 진단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무덤을 지키는 여인들 가운데 누가 언급됩니까? 이 주님의 이모라고 표현되는데 살로메라는 여인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모인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하여 자리를 청탁한 것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10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다른 10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권력에 대한 욕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기보다 더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표현했으니까 이 선수를 당한 겁니다. 그 마음에 분함을 느끼는데 특별히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님께 청탁했다는데 더 큰 힘을 가진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했다는데 더 크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청탁이 요한과 야고보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스스로 뭘 지금 구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의 마시는 그 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셨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12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을 가장 훌륭한 선생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소위 특별 합숙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 수많은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비롯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엄중하고도 숙연한 말씀이 지닌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침내 새로운 유대 왕국이 세워져서 자신들이 1등 공신으로 큰 권세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침통했겠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25절 이하에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이런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이 힘 있고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나 주님께 특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혀 다른 생각에 몰두되어 있었고 다른 데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그런 권력과 세상적인 질서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면 전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생각하고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주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로서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의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를 개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평화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들도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이 새 나라가 공포되고 선포되고 새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 이러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들이 1등 공신으로서 권력을 누리게 되리라는 이 제자들의 욕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이해와 집착이 안타깝게도 그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하였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토록 많은 이적들이 지닌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였고 또 그토록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급기야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3번이나 침통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나이를 이제 저도 들어가면서 사람이 참 묘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에 몰두해서 듣다가 보면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잘 듣지 못합니다. 요즘 가끔 집사람하고 이제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집사람이 드라마에서 무슨 얘기를 잘 못 듣고 지금 뭐라고 그랬지?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저도 못 들었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깐 지나갔다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하고 그때 가서야 다시 생각하고 이제 되묻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다른 내용을 얘기했는데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사실 완전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이해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가르치셨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각들과 맞는 부분들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자기의 마음과 클릭되는 것만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한테 권면할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럴 때 잘 새겨들어야 한다. 그 말은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일치됐다는 이야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어떤 나한테 역사에서 큰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종종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느끼고 생각하던 바와 일치하고 연결이 될 때 그렇지 하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에 연결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모두 다 그저 그냥 내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몰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이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일 수도 없었고 또 이해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저들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 저들이 이해가 발달해서 지식이 늘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태가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바디메오와 또 다른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고치신 소경이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침을 받은 소경이 1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고침받은 그 1명의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경이 한 사람이었느냐 두 사람이었느냐를 제가 따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의 내용이 가진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고쳐서 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이루셔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는데, 이 소경들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가는 52절에서 이 바디모에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소경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신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오직 주님께 달렸음을 믿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눈을 떠서 이제는 보게 된 것이 오직 그들의 믿음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떠 보게 하실 때에만 비로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가 자신과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이었는지를 토로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그저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AD 60년대 중반에 이 마태 복음서를 듣게 되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마태는 자신과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래도 그때는 사도요, 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며 호소하셨는데 자신들은 엉뚱한 권력욕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기록하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경들만큼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을 때 고침을 받았던 그 소경들처럼 우리도 그저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간절히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합당히 여겨 긍휼을 베푸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3년이나 모시고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한 제자들조차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헛된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소경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마태의 선포, 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소경들의 그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